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강력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뭐 덕분에요? 예수의 보혈 덕분에.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세상은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어릴 적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땅 따먹기를 잘했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던지고 또 우리는 못치기를 했거든요. 못으로 이렇게 딱 던지는 거. 그러면 딱 꽂힐 때마다 줄을 그어서 땅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땅을 이만큼 차지했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울립니다. 시작종이죠, 시작종.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넓은 땅을 놔두고 교실로 막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꼭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더 큰 집을,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공간을 얻기 위해 평생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종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옆 사람 보시면서 두 분이서 시작. 이 진리를 아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목소리를 크게 해보세요. 이 진리를 아셨습니까? 시작. 근데 뭘 아둥바둥하고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자,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두 영상을 볼게요. 하나는 이영표 선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또 한 분은 그 최태원 회장님 부인 되신 노서영 관장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아주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되게 싫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소리 좀 더 켜봐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게 사실이라면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셔라. 나만 볼 테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지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 하지. 그런데 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의심 많은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제가 처음으로 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희 시어머니인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그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한 100일을 잠을 못 잤었어요. 마침 옆집 그 주부가 같은 학부형이었는데 그냥 여기 앞에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갔어요.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그러면 사흘밤을 잤어요. 그 다음에 또 잠이 안 와요. 또 한 사흘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가면 또 잠이 안 오고, 교회를 가면 잠이 오고. 그래서 진짜 살라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못하고 이거는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논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무신다고 그냥 깨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물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영혼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쓴지 몰라요. 성공하기 위해서 또 집을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금식해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일주일 3, 4일이 힘들지 일주일 되면은 속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집니다. 근데 이게 40일이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기가 있는데 근데 사람은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 이 산소가 없으면 몇 분을 못 버텨요? 4분을 못 버팁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 보는 것을 그 모든 것에 이렇게 보이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영혼을 준비하라고. 제가 중독 그 대학원 다니면서 무슨 공부를 했냐면 죽음에 대한 공부를.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가는가. 한번 그 사진 한번 볼래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게 그냥 나오는 그림이 아닙니다. 보통 저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빛의 광경으로 들어간답니다. 예. 그래서 네팔 같은 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누가 데려가냐? 독수리가 데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신을 어디다 놔둬요? 이렇게 그냥 산 그 중턱에 딱 놔둡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이 시신을 어때요? 다 뜯어먹습니다. 그냥 뼈만 남거든요. 그러면 그 네팔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그런 미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냐 물으면 저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 가정에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권사님 장상 갔다 오셨겠지만 거기에는 7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시작이 한 여자 전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분이 미운 소리 다 듣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7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른 거 다 놔두고 7개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는 그거 하나만 해도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모시고 이 영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지요. 부자는 평생 어째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입에 대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지옥이 힘들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이 그림에 본 것처럼 막 개가 다리를 핥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살았지만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을 계속 늘려가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를 위해서 막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만을 위해서 올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통장을 막 준비를 했어요. 노후를 위해서 돈을 막 준비를 했어요. 집을 더 큰 집으로 장만을 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몸이 아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못 살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집에 가보면 통장이 그렇게 많고 돈이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한번 자기가 써보질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가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누가 싸워요? 자식들이 막 더 가져가려고 싸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의 저축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해요? 당연하지요. 시작. 왜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마음이 막 공허해요. 밤만 되면 불안해요. 왜 저 사람은 웃고 있지? 나는 내 속은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보이고 밤만 되면 불안에 떠는 사람이 보이고 왜 저 사람은 웃고 있지? 나는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기가 공허해지게 돼 있어요. 예. 밤이 되면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연세가 드셔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 치고 어째요? 밤이 되면은 안 나와요. 권사님 수요일날 꼭 나와요. 나와요. 못 나와. 왜? 밤이 두려워. 근데 희한한 게 여러분 새벽에 나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해돼요? 밤에는 못 나오는데 새벽에는 나온다니까요. 이해하신 분?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밤의 시간은 사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나와요. 밤에는 못 나오는데 새벽에는 나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지금 저 위에 우리 요한이 겸이 있는데 엄마 품 안에 딱 있을 때 이 아이가 어째요? 가장 평안하네. 뭐 이쪽에 아저씨가 잘 보고 이쪽 아줌마가 잘 봐도 누구 외에는 엄마 외에는 이게 편안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막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막 고백하잖아요. 왜요? 자기는 어려워도 누가 죽인다 하고 사울이 뭐 3,0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니 어쩌니 해도 또 아들 압살롬이 죽인다고 아버지 죽인다고 뒤에서 달라들어도 여러분 막 코골을 골고 잤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 침상에 막 깊은 잠을 잤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자실 수 있는 분 사람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품에 딱 안겨 있으니까, 이런들 저런들 결론은 내가 승리한다. 할렐루야. 자,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결론은 내가 승리한다. 시작. 그렇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생명의 위험, 저런 생명의 위험 다 있다 해도 결국 품 안에 있는 내가 승리하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조건이 좋아지면 잠시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육신이 아파도, 제가 이래봐도 많이 아파본 사람이잖아요. 많이 아파본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프든 저렇게 아프든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파도 그냥 오라가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아픔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잠을 100일 동안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이게 잠 못 자는 게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천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시대에 그 종두법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백신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인류에게도 치명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이 죄라는 놈이 들어오면 막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끕니다. 이걸 누가 막 역사를 하냐? 이 사탄이라는 놈이 역사를 합니다. 죄라는 놈이 나의 속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이게 잘 안 나가요, 이놈이. 이 죄라는 놈이 잘 안 나가요. 어딘간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기냐?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분 빼놓고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성철 스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앉아서 솔잎만 먹고 16년을 앉아서 그렇게 고행한 사람이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열반에 들어갈 때 어때요? 104개인가 뭐 사리가 나왔다면 뼈 그러니까 그만큼 고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잎 갈았고 솔잎만 먹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 죄가 태산보다 높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이 떡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 이 떡이 맛있어요? 달아보기도 싫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죄라는 것이 작동을 하니까 그렇게 작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것을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태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고백입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불교는 극락왕생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예, 니가너라는 애가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이 죄라는 놈은 철저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우십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죄라는 놈이 나를 움직여서 그래요. 결국 하나님하고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계속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막아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막 기도를.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 그걸 뚫어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길을 뚫어주는 기도자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목회하게 되고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에도 각자에게 개인 스토리를 쭉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든 기도자가, 이 길을 열어준 기도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이 정수리의 발끝까지 다 이렇게 덮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죄덩어리로 안 봅니다. 여러분 육신 덩어리로 안 봅니다. 여러분 흙덩어리로 안 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존귀한 사랑하는 아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정수에서 이 발끝까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이 보이기 때문에 내 존귀한 딸아, 내 존귀한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늘 우리를 붙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보혈의 강력한 피를 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내가 더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기독교를 종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예수 믿는,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세 번의 삶을 삽니다. 첫 번째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이렇게 태아로 살잖아요. 그것을 태생이라고 하죠. 두 번째 삶은 이 땅에서 쭉 삽니다. 지금은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삽니다. 이것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삶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삽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 밖에 이렇게 화려하고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뱃속에 계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세계는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다 누구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벌어갖고 왔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유명했냐? 그것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고 살았냐? 그것도 하나님은 안 물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영생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자? 시작!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잘 믿어야 돼. 예, 할렐루야.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고 하면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그래요. 나중에. 그러나 인생의 종은 여러분 언제
됩니다 하고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종은 그냥 언제 울릴지 모릅니다. 수업종은 정해져 있어요. 딱 10분 후에 시작 종 이렇게 한번 달려갑니다. 죽음의 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만나자고 하신 분 주고 만나고 가신 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꼭 예수님을 믿도록 했어야 돼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임종 앞에 서신 분들이 있잖아요. 또 거기서도 나중에 믿을게요 하신 분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근데 뭔 나중입니까? 지금 받아야지. 그래서 어거지로 제가 따라하세요 딱 해갖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거지로 하는 것 또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예전에 했잖아요. 보혈을 진화를 찬양을 쫙 하고 천국으로 딱 이분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땅 따먹기 놀이가 아닙니다.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승리자도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영원을 준비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냥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이 기쁨을 누리죠. 천국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눈물 질 때 같이 그 예수님은 눈물을 져주십니다.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해 주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을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전파도 보이지 않아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딱 누르기만 해도 이게 꺼지고 켜지고 막 하잖아요. 이게 전파가 통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너는 나의 형상이니라 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아프십니까? 주님 앞에 그냥 다 내어드리십시오. 문제를 갖고 끙끙대고 계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상처를 입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있지요. 허물도 있지요. 그거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고 행복을 다시 디자인하고 죽음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을 배우는 공동체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한테 한 번만 하겠습니다. 행복을 다시 디자인합시다.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땅이 아니라 영혼을 붙들라고. 사랑하는 딸아 영혼을 붙들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영혼을 붙들어라.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공과 돈과 세상의 행복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부터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많은 세상은 내 집안,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악이 나를 내 주 예수님으로 주시는 바람에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을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이리 살겠고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찬송가를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연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오연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 중에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마음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과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초청되어 온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과 또 함께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